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하여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번째냐면 14번째입니다. 오늘 14번째의 말씀은 네 모퉁이 뿔과 고리, 그리고 두 채라는 것은 두 손잡이를 가지고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작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은 번제단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각형 네 군데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를 달아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리를 달으라고 했을까? 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놋새로 싼 나무를 그냥 두면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에다가 놋새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놋새로 입히고서 그걸 그냥 놔둬버리면 이 나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채에다가 그 네구탱이에 고리로 꽉 조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그란 고리로 꽉 조이라고 했을까? 먼저 살펴볼 것은 동그란 고리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파괴되거나 깨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로 둥그런 고리로 꽉 조여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리는 뭐를 의미한다? 사랑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 동그란 고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 동그란 것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를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리는 알페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고리는 모가 나지 아니했습니다. 한 곳에 삐죽하고 울퉁불퉁 나온 것이 아니라 동그란 고리는 모가 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의 대부분의 예물로 시계와 반지를 주고받는데 이 반지가 동그란 반지입니다. 왜냐? 동그란 고리는 사랑을 의미하고 그리고 동그란 고리는 모가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가 나지 아니한 이 사랑이 있어야 결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울퉁불퉁 이렇게 되면 자꾸 부딪히고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 나지 않은 동그란 반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는 처음도 끝도 없는 것처럼 결혼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말고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나?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할 때 그냥 좋아서 죽고 못 살고 결혼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그란 고리로 꽉 조여놓지 않기 때문에, 동그란 고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란 고리로 꽉 조여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리로 꽉 조이듯이 사랑으로 띠로 꽉 묶어놓으면 이러면 깨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의 고리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상당히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의 수고, 행동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잘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고, 악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색출해내서 버리고, 그리고 근면 성실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가 없어서 예수님께 칭찬 대신 책망을 받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좋았어요. 충성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하게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첫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다 완벽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고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리가 없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의 고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리가 되어서 꽉 조여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고리로 꽉 조여야 돼. 꼭꼭 다 조여놓으면 흔들거리거나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에는 항상 제물이 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9절을 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번제단에는 불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 불은요 대략 3,500년 전에 불이 붙었었어요. 3,500년 전에 불이 붙었다가 2,500년 전에 약 1,000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항상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3,500년 전에 이 불이 붙은 이 불을 1,000년 동안 한 번도 꺼트리지 아니하고 불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제단에 불이 붙어 있게 했는데, 1,000년 후 2,500년 전에 이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들이 제단에 드려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제단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건지,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단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최후의 발악으로
코로나19 같은 것들을 급속히 전염시켜서 몸을 들여서 산 제사로, 영적인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예배당 문을 닫고 2주가 고비입니다 했더니 2주 지나면 또 2주가 또 고비입니다. 또 2주 지났더니 어저께 뭐라고 발표했어요? 이번 3주가 또 고비입니다. 이번 3주간 잘 넘겨야 4차 유행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온 게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이게 사단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영적인 예배, 산 제사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못 나가네 이러니 안 나왔어. 코로나 끝나고 나옵니다 이래더니 예방주사 맞고서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집에서 있다가 예방주사 맞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나와도 죽고 예방주사 맞아도 죽고 그냥도 죽는 거요. 그러나 기왕에 한번 죽는 거, 예배 드리고 신앙 지키다 죽는 것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헌금도 재물이지만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재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재물이냐? 헌금보다 더 중요한 재물이 왜 내 몸이냐? 산 제사, 영적인 신령한 제사가 왜 내 몸을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원수 마귀는 신학교 교수, 박사, 총회장, 지도자들을 통해서 달콤한 말로 요새 코로나지 않냐, 전염병이 있지 않냐, 이런 때는 잠깐 문 닫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마귀의 속살거리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 봤더니 약 600만 달러더라는 거예요. 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연속국 있었어요, 예전에? 그죠? 600만 불의 사나이 연속국.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여러분 600만 불이면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대략 63억 원입니다. 63억 원. 그러니 우리의 몸값이 63억 원이라는 게 대략 치면, 그러면 63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63억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아니 6억 3천, 6,300만 원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63억 드리는 거예요. 63억 드리는 거예요. 63억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제사가 어디가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산 제사요, 신령한 영적인 제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63억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체를 효소, 단백질, 아미노산, 칼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인체를 구성하는 원료의 값이고, 이 같은 기본 물질 외에 이것을 세포와 다 결합시키려면 6천조 달러가 든다. 6천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불가해요. 6천도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6천조, 사람이 6천조의
값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영국이겠죠. 뭐 이런데 하버드, 예일 대학이 아주 요새 떠오르는 어마어마한 인류 대학입니다. 그 예일 대학 생물학 교수인 헤럴드 모이츠 박사가 이것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 하늘, 땅, 이 세상의 우주보다 귀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우리의 이런 세포, 단백질, 칼슘 이런 것만 계산해도 63억인데 이거를 전부 조합하고 전부 해서 사람으로 진짜로 만들려면 이거는 상상이 불가한 금액이고 성경에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쇠고라를 끊어버리고 이런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갔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 몇 마리가 죽냐? 2,000마리가 죽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가 그냥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만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2,000마리를 여러분 돼지 한 마리 대략 뭐 50만으로 계산해도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돈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1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제소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번제단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어요. 사각형이라고 해서 번제단은 정방향 사각형. 네 모퉁이에 뿔을 갖다가 달아놨어요. 뿔을. 그래서 주보에 보면 그림이 번제단 그림이 설교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 뿔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이 뿔이 뭐냐? 시편 18편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뭐라다? 뿌리로다 이렇게 말하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뿌리시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 어떤 뿌리냐? 먼저 구원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스가랴는 구원의 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뿔은 속죄의 뿔인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속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을 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뭐를 잡았다? 제단뿔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 그 당시에 왕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게 왕이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축출해서 왕이 되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키다 실패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족을 죽입니까? 9족을 죽인다고. 9족을. 3족도 아니고
7족도 아니고 9족을 다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에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바로 구테타를 하다 실패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을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발각되어서 잡혀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온 가족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죽어라 날 살려라 해서 주랭랑을 정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탁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의 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군사들과 그냥 쫓아가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고도 쫓아가다 딱 보니까 이놈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안 되겠다, 제단 뿔을 잡았으니 너를 용서한다, 용서해 줘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제단 뿔인 것이에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뿔을 잡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형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뿔을 잡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양의 피를 제단 뿔에 발랐어요. 뿔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왔으면 그 제단 뿔에다가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는데, 이 피는 바로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을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초태생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장자들이 이 죽음을 당해서 코로나19 같은 아주 흉악한 질병이 생겨서 초태생 처음 난 장자, 장녀, 첫 새끼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면 코로나19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하고 들어온 수 질병의 권세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패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죽음도 질병도 죄악도 다 패싱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리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지켜주는 것이 뿔인 거예요. 왜 제단에다가 정방향으로 만든 이 제단에 내구탱이에 뿔을 해놨느냐? 그것은 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발라진 그 뿔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제단을 방해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이러한 단체나 개인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제단이 사각형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각형의 내구탱이에 뿔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방 동서남북에서 원수 마귀가 쳐들어와도 이 뿌리 받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고 주의 종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제단의 뿌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 그것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 뿔에 받쳐서 망하게 되는데, 뿔에 받쳐서 건강이 구멍나고, 뿔에 받쳐서 사업이 구멍나고, 뿔에 받쳐서 생명이 구멍나는데, 제단 뿔에 받쳐서 구멍나면 과학자, 의학자,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시야 왕이 제단권, 예배권 이거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제단을 함부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역대 26장 19절을 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교회를 우습게 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러면 이 제단뿔이 받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제단권, 예배권은 주의 종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다가 제단불에 받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렸습니다. 우사라는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곤의 마당에서 소들이 펄떡펄떡 뛰니까 이 법궤를 싣고서 오던 이 수레가 움직여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만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붙잡았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로 쳐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해서 지금 법궤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박살나버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붙잡았다고 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내 일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법궤 지금 떨어져서 망가지려고 하는 게 내가 붙잡았는데 왜 죽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때는 반드시 두 채를 이용해서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함부로 붙잡았다가 죽어버린 것이. 여러분, 제단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욕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제단 뿌리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두 채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번제단에 두 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8절 19절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랬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코로나19라고 해서 말씀을 뺐다가 더했다가 웃기고 있네. 이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됐잖아요. 말씀에서 한 자라도 더하면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한 자라도 빼버리면 생명책에도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 말씀은 그냥 믿어야지. 어렵다고 해서 슬쩍 빼서 야, 코로나다 문 닫아라. 문 닫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스마트폰은 드려라. 이게 더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그게 있어요?
도와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근데 아이고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도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들이요, 한국에도 6만 교회 중에 6천 교회 10의 1조는 말씀을 그냥 지키고 있어요. 다 따라가지 않아요. 다 넓은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반드시 두 채로 이 제단을 띠며 갖고 가야지 우사가 만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두 채로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개의 채는 뭐냐? 두 개의 채는 곧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채로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는 두 채, 신약과 구약의 두 채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신학, 사람의 경험 이걸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인다 이 말은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도 함부로 신약과 구약을 지멋대로 해석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알짤 없이 우사만 죽이고 우시야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두 채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생명책에도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항상 제물이 태워져서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데, 죄 없는 양이 제단의 제물로 온전히 태워져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었듯이 예수님은 죄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피 없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아까 봤는데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형편을 하시고, 먹고 살만하면 소를 드려라, 조금 어려우면 양을 드려라, 그보다 더 어렵냐 가난하냐 그러면 비둘기 드려라. 비둘기 드릴 만한 형편도 안 되냐? 그럼 밀가루 한 숟가락 드려라. 이게 자상하게 기록해 놨어요. 형편에 따라서. 밀가루 드린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소나 양을 드린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는 위가 4개인데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도 먹은 걸 되새김질해요. 양도 먹은 걸 되새김질해요. 위가 4개예요. 예전엔 막창 먹으러 많이 댕겼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요새는 나이가 들으니까요, 밤에 밤참을 잘 안 먹습니다. 요새 밤참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는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꼭 뭐를 먹고 잤어요. 그 성도들하고도 금요 기도회 끝나고서 뭐 안양에 호떡 먹으러 가고, 저 서구청에 막창 먹으러 가고, 뭐 먼 데까지 막 차 타고 성도들하고 버스로 막 피자 먹으러 가고 막 야식 먹으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뭐 금요 기도 끝나고도 그냥 다 그냥 가고 뭐 먹으러 안 가는데, 야식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막창 맛있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안 먹어본 것 같네. 막창 참 맛있어요. 그거 아주 매콤하게 구워놓으면 아주 기가 막혀.
이게 뭐냐? 소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창자라는 거예요. 위 마지막 소화시키는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은 아하, 오늘 주의종 말씀이 이 말씀을 했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되새김질하는. 그리고 발굽이 갈라진 거예요. 이건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죄를 자각하고, 자각이라는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제물을 제단 북면에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결박해서 칼로 잡아서 토막토막 각을 떠서 대야에 담아서, 그냥 갖고 다니면 피가 줄줄 흐르니까 대야에 담아서 그래서 갖고 가는데, 이 칼로 잡는다는 건 성경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날선 검으로 우리의 심령 완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자르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칼로, 아이고, 목사님 왜 나만 찔러? 아이고. 안 죽어서 찔르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으라고 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찔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선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재물은 여러분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데, 여러분 가죽제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돼지고기, 예전에는, 요새는 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려면 털이 그냥 길쭉길쭉한 게 몇 개씩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가죽을 벗겼어요. 이건 뭡니까? 교만의 가죽, 위선의 가죽, 체면과 형식의 가죽들, 지식과 경험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얼마만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 드리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는데, 이 내장은 더러운 배설물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쓸개도 꺼내고 창자도 꺼내고 똥집도 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의 고집, 성깔, 교만, 이게 꽉 차 있으면 주의 중에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머리를 잘랐다. 지식의 머리, 경험의 머리, 이 머리를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잘랐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 꼬리를 잘랐다. 꼬리를 자른 것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대신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네 뿔에 바르고 제물에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것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죽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변화받아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장은요, 아픔도 억울함도 슬픔도 미움도 교만도 시기도 없어요.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어요? 죽었는데 뭐가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감정도 없어지고 혈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으면 여러분 만사가 화평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